우리 지난주에 일본 선교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키즈 캠프는 아이들 20명 정도 참석을 했고, 또 믿지 않는 부모들도 여러 분 참석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로 오는 그 통로가 열리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고우 지역에서 시작된 이 일들은 이제 일본 전체의 일들이 될 것이고요. 또 일본이 거룩한 부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본 선교하는 민족으로 택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일본에 주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시고, 일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주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셔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에, 또 일본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열방의 선교를 마무리하는 일에 쓰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쉽고 가벼운 일입니다. 예, 훨씬 더 주님의 권능이 더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길이죠. 인구도 우리보다 더 많고, 그리고 국력도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구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축적된 그 경제적인 능력과 자원을 통해서 또 선교할 수 있는 많은 재정적인 여건도 우리보다 더 마련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그 민족성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담고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자질들을 이 각각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고요. 또한 각각의 민족들이 또한 약점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외모, 이 외부적인 조건, 이것을 보면 이 우리나라가 제일 열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의 강점과 약점은 각각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동북아의 세 민족이요. 그런데 외부적인 자원은 우리가 가장 열악합니다. 가장 열악한데 하나님께서 일본과 중국을 복음화시키는 도구로 우리 민족을 삼으셨다는 것에 우리 민족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겁니다. 일본이 우리를 선교하지 않고 우리가 일본을 선교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요, 또 더 깊고 넓은 큰 가능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그런 요지의 말이 나오죠. 5절에서 보면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로맨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술람미 여인은 교회된 성도, 우리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연합하는 것처럼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어떤 육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이 아가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에 두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것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한 민족입니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이거든요. 이 게달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유목민이었고요. 그리고 흑막을 제조해서 또 수출하는 그 지역과 민족으로 고대에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술람미 여인이 검은색 천막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 왕비의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이 아가서에서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얼굴이 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은요, 뭐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왕실에서 존귀한 삶을 누리고 누군가의 시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얼굴이 희지요. 그래서 그 흰 얼굴, 그것은 왕족과 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풍모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부가 검다. 이것은 그것과는 이제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아들들, 오빠죠. 오빠들이 나를 학대하고 핍박해서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7째 막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장 당시 천대받는 직종이었던 목동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목동이라는 것은 정주하지 못하잖아요. 유목민처럼 돌아다녀야 됩니다. 양의 풀을 먹이기 위해 가지고 이 광야 그리고 유대산지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양의 그 풀을 먹여야 되죠. 그래야 선한 목자가 있고 목자가 되고 책임성 있는 이 목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거주지는 일정하지 않았고요. 이 밤에는 휴일을 무릅쓰고 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면서 양떼를 지키고 또 때로는 맹수와 싸워가면서 이 보호해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선호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선호하지 않는 직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주하고 나서는 이제 농업에 종사하고 포도원을 가꾸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었고, 그리고 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옮겨 다니는 것은 그들에게도 힘든 일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이 형들로부터 그리고 집에서 존중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도 가정에서 또 가족들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했다,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따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한 오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에게 포도원을 가꾸라고 포도원을 맡겨주었고, 그리고 양떼를 치라고 목동의 일을 맡겨준 겁니다. 그 딸이. 그래서 집에서 핍박받고 신데렐라처럼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게달의 장막과 같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이 성전 휘장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이 게달의 장막과 같은 우리 민족,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민족 가운데 복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복음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교회와 백성으로 주님 앞에 택감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 존귀함은요, 사실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위대함에서 우리 이 민족의 이 위대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역사를 보면 이 강점과 약점은요,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한국이 강점이 있는 것처럼 일본 민족도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약점이 있는 것처럼 중국 민족에도요, 약점이 있다니까요.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분단된 이 국토를 가지고 있고 가장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이 1인당으로 보면은요, 무엇이든 1인당으로 계산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탁월하거든요. 여러분 뭐 이게 이 연구 분야들이 있잖아요. 아주 뭐 중요한 뭐 핵융합 연구, 뭐 아니면 그런 뭐 양자 연구, 뭐 다양한 연구, 인공지능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논문 수가요, 중국과 미국이 세계에서 1위를 다툽니다. 근데 그것은 그 인적 자원의 그 수가 많기 때문에 논문의 수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1인당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을 가지고 자위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력은요, 총합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강대국 사이에 있으면서 분단 국가에서 전쟁에 참상을 딛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영역과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 나갔거나, 그리고 이 열심히 추월하고 있는 분야가 한 둘이 아니거든요. 추월당하는 분야보다 추월하고 있는 분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에서 복이 나오니까요,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게다라의 장막과 같은 민족이 솔로몬의 휘장처럼 쓰임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 이 국가적인 교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민족은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낮아지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선교를 하지만 일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이것을 그대로 가진 채 일본에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일본은요, 일본이 쌓았던 경제적인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부흥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그 부흥이 찾아오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후 30년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인 그 능력과 지위는요, 서로 유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뭐 GDP가 세계에서 한 5위 정도 되고 일본은 한 8위, 9위 정도,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거, 뭐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바벨탑이 무너지고 민족적 그 자존심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요, 주님께서 계달의 장막이 되면 다시 솔로몬의 이장처럼 부활시키십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죠. 주님의 역사죠. 그렇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시키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될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과 일본의 종합적인 국력은 아마 유사한 수준에 놓여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1인당으로 나누면, 우리가 좋아하는 1인당 1인당으로 나누면 우리가 훨씬 더 이제 높은 위치에 점유, 이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1인당은 이미 2년 안에 역전됩니다. 한국하고 일본은요. 그런데 1인당보다 이제 전체적인 국력은요, 시간에 가서 이제 역전하거나 아니면 다시 비슷해지거나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왜 우리 민족을 택하셨는지 알고 계시겠죠. 일본의 부흥도 어떻게 일어날지 여러분 보이죠. 게달의 장막과 같은 술람미 여인이 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솔로몬과 연합되어서 존귀해지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존귀함은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의 광채는요, 연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연합해서? 그것은 솔로몬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에게 광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술람미 여인 자체는요, 그냥 게달의 장막과 같습니다. 들에서 밭에서 농사를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요, 얼굴이 검었고, 얼굴이 검으면 이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요, 노화도 급속도로 진행되죠.
여러분들이 뭐 이 시골에 가서 보면 할머니들 보면 이 도시 생활하는 할머니들보다 한 10년, 20년은 더 늙어 보이잖아요. 늙어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런 술람미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의 존귀함은요, 그 솔로몬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 용언을 다루고 이 술람미 여인을 보잖아요.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아니면 자존감이 좀 낮았을까요? 저는 자존감이 높았다면 정말 좋은 성품을 타고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삶의 궤적, 이 암시되고 있는 이 인생의 배경을 보면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귀하게 자라나고 사랑받고 자라나면 자존감이 높게 형성되겠죠. 그런데 부모로부터 이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형제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내가 막 사랑받고 막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뭐 아니면은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모를 텐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거든요. 이미 이게 소녀 가장처럼 젊은 시절부터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목동이 되어가지고 양을 치면서 살았거든요. 지금 여인이 목동이 된 거예요. 남자들이 하는 그 양치는 일을 여인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에도 전한 일인데 여자가 지금 이걸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어떤 여러분 이 자존감에 이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과 잣나무 석가래구나.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게달의 장막과 같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지금 솔로몬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타인이 너로 칭찬하게 하고 너는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복된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는 그 빛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될 때 나의 주변이 나를 칭찬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스스로 너 입으로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최진욱 간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최진욱 간사 그 CNG에 이 홍보팀장으로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선교 가서도요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져요. 여기 선교사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어떤 사업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영 설명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요 제가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줬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나 봐요. 그러면 아마 이건 의도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면 자기를 높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명을 대충 함으로 인해서 답답한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설명을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다 해줬어요. 뭐 하는지, 무슨 장비인지, 무슨 재료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백업 시스템까지 구축해 놓았는지, 이익률이 얼마가 되는지.
내가 나를 칭찬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칭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뭐 너무 어여쁘고 나는 너무 화창하다. 나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와 같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 민족의 장미꽃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주님께서는 낮추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나를 높이면 주님은 나를 낮추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가치, 자기의 존재, 자기의 아름다움은 자기의 근거에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슬람미어에는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솔로몬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솔로몬이 부여한 그 가치, 그 생명력, 그 아름다움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규정해서 인식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술람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다, 너는 어여쁘다, 그리고 화창하다, 그리고 내 눈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눈이 순결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낮은 자존감의 문제도 있겠죠. 낮은 자존감. 지금 술람미 여인과 같은 배경에서 살아간다면 낮은 자존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부모의 멸시와 그리고 형제의 핍박,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는데 누가 이렇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100명 중에 한 명도 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편타당한 그 관점에서 보면 술람미 여인은요, 이 마음의 이 정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계달의 장막과 같은, 그러니까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한 그런 이 마음이 자기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근거가 나오는데요, 6절에서 보면은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워드 플레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포도원 지기가 됐다는 것은요, 본인이 포도원에서 농사 짓는 일을 지금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에요. 그 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이 포도원은요, 무엇인가, 이게 나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솔로몬의 휘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솔로몬의 휘장은 휘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용어로 쓰이냐 하면은 먼저 성막을 덮고 있는 막을 휘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색, 청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죠. 그래서 휘장 10폭을 만들어서 성전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염소털로 휘장을 만들어서 덮고요. 그 다음에 그 수달의 가죽으로요, 또 이 휘장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비와 바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보면은 이 내부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그 그룹의 무늬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면의 관점에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관점에서는요, 비와 바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거죠. 그게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외부는 휘장이 아니라 돌로 짓잖아요. 돌로 짓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어디에 남냐 하면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막이 휘장이 되죠. 그래서 역시 그것은 똑같은 재료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휘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성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 내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내면의 세계가 이처럼 아름답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는요, 그 나의 포도는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2장 1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는 어느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자,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그러니까 꽃이 핀 거예요, 우리 포도원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냐 하면은, 자, 성소의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에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룹으로 서는 아름다운 그 휘장을, 이 휘장이 있죠. 커튼이 드려져 있죠. 그리고 이 왼쪽에 보면,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가 있는데요. 등잔대가 7개 등불을 받치고 있는데 그 등불의 받침을 꽃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꽃과 같은 것이 이제 피어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그 선하심,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꽃으로 피어나기 시작한다, 열매 맺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꽃이 피었다. 이제 꽃이 피었다. 이제 내 마음에 봄이 찾아왔고 내 인생에 봄이 이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주의하라는 거죠? 이미 봄이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그 포도는 헐어버리는 작은 여우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너희들은 경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것은요 어떤 말씀인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내 인생에 이미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내 인생에 이제 봄이 찾아왔는데, 이제 꽃이 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제 행하시고 약속을 주신다는 그런 이 미래가 선명하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의 전제 조건이 되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 봄의 꽃처럼 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때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꾼 마음 가운데 원수 마귀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로 들어와서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를 내가 막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술람미 여인처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온전히 솔로몬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치유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낮은 자존감은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이 사람이라는 것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규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선포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12절에 한번 볼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왕이 침상에 앉아 있는 거죠. 왕이 침상에 앉아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침상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할 때 어떻게 되는가?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렇게 연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어떤 존재, 모략 향주머니와 같고 엔게디 포도의 고베라 송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향기, 그 기름 부으심의 향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향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이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자체가 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향기를 맡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쓰는 그 기름, 거룩한 향기름을 너희들이 만들면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냄새 맡기 위해서. 그 말씀은 기름 부으심에는 향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임함으로 무엇이 흘러나가겠어요? 향기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거죠. 나에게서 이 나도 기름은 남부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나도 나무에서 그 진액을 추출해서 만든 이 고급 향수거든요. 고급 향유입니다. 향유.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이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오늘 아침에 제가 4층에서 나오는데요. 없었던 향기가 싹 진동을 하더라고요. 애기 엄마들은 향수를 안 뿌리거든요. 근데 우리 한정희 자매가 샤워 고롱을 어디서 받아서 뿌리고 착 온 것 같아요. 좋은 냄새가 4층에 이렇게 진동을 하더라고요. 진동.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물리적인 향기인 것이죠. 근데 그 물리적인 향기가 분명히 나타나고 주변에 영향력이 있고 이 주변의 향기를 좋게 만들고 아니면 사람들의 기분도 좋게 만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 향기가 영향력이 있어서 퍼져나가는 것이 된다면 영적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그 향기는요, 그것보다 더 강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보다 더 강렬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냄새를 맡기 위해서 만드는 그 기름, 만들면 안 되는 그 향기름도 향기가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 향기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것이 물리적으로는 그 향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분명히 향기가 있어가지고요, 내가 가는 곳에는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 생수의 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영향력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 향기의 영향력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인 거죠. 술람미 여인에게는요, 술람미 여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서 이 존재의 근거를요 만들어내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오는 그 아름다움, 그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그 성전의 이 복되고 선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종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난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혈통, 육체의 조건으로 난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뜻, 사람의 교육, 그리고 그 경험,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지음을 받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가 어느 수준의 자유가 임하냐 하면은요, 마음과 중추신경과 그리고 육체의 감각까지도요 자유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은요 마음에도 자유가 임하고요, 중추신경 가운데 형성된 길에도 자유가 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감각에도 자유가 임하고요, 그리고 우리 내면의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 애정이라는 것에서도요 이 자유가 임해 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그릇된 인식, 높은 자존감도 그릇된 인식이라면 그와 마찬가지로 낮은 자존감도 그릇된 인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자존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이 푸르고 밝고 맑은 그런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솔로몬의 휘장은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느게, 꼼배실로 천사를 만듭니다.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아요. 그러니까 이 청색이라는 것은 하늘의 색깔이잖아요. 하늘의 색깔. 이 하늘의 색깔에 천사가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이, 이 청명한 하늘이 가지고 있는 그 맑음과 밝음, 그리고 그 티 없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홍색은 그리스도의 피, 당연히. 그리고 자주색은요 왕의 색깔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존귀함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가늘게 꼼배실은 흰색이거든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순결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포도원에 허는 그 작은 여우를 쫓아내면서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져야 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시면 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세포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가 있는 그런 교만한 자의식들을 주님께서 지워달라고 기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높은 자존감, 건강하면서도 높은 적절한 자존감을 주님 앞에 구하셔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 아이들은 그냥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자존감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형성되지 못했다면 내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죠. 이게 높은 자존감이 낮으면요 상황을 왜곡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이 일본 선교를 가보니까 제일 행복하게 지내는, 다 너무 행복하고 밝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일본 선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장한 것이 보이잖아요. 성장한 거. 그러니까 행복하고 밝고 뭐 다 자기의 맡은 일들을 그냥 잘 하면서 다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누가 제일 행복하게 지내는가 보니까 여러분 공통적으로 인정을 할 텐데 우리 서양미 간사님이 제일 행복하게 지냅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누리고 아웃리치가도 그래요. 아웃리치가도요 잘 뭐 누리고 다녀요. 뭐 근심 걱정할 게 없잖아요. 뭐 담임 목사 전체 총괄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조금 난이도 높은 산 올라가면은요 이게 막 그때부터 약간 스트레스가 올랑말랑해요. 그리고 박신혜 전도사 챙길 거 많죠. 그리고 주유빈 전도사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들어야 되죠. 뭐 이렇게 막 신경 쓸 게 있는데 다들 억지로 신경 쓸 게 있는데요. 그 행복한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서양미처럼 아웃리치 가고 싶어요. 온전한 자유예요. 어떤 책임도 없어. 책임지지 않는 자유 속에 행복한 성교와 아웃리치의 누림,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성교 팀장을 한번 맡아봐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예.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음. 우리 자유인들이잖아요. 자유인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속하는 것 없이 내가 매임에서 자유해져 가지고 내가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때마다 뭐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 있다면 뭐 그거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 존재 자체예요. 우리가 일본에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땅을 밟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 만나서 복음 전파하고 여러분 그것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셨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양을 치고 믿음으로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제단 쌓으라 그럴 때 제단 쌓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여러분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지. 그 성경에서 보면 뭐 복음을 많이 전파했다던가, 뭐 그런 것들은 뭐 주말 캠프를 했다던가, 뭐 아니면 뭐 특별하게 막 반도체를 개발했다던가. 뭐 그런 내용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냥 가나안 땅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밟고 다닌 거예요. 밟고 다닌 거. 그런데 그가 워낙 그 믿음의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영향력처럼 그 땅 가운데 흘러갔던 겁니다. 흘러갔던 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 수백만이 그 땅에서 주님 앞에 그 땅을 밟고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명, 그 일을 이루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걸 얼마나 주님께서 위대하게 보십니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 자신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자존감을 정위치하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교회 안에서도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뭐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맡겨주시면 그 봉사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봉사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최유룩 간사님이나 뭐 아니면 지난번에 유부혁 장로님 이런 분들이요 선교 와가지고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었어요. 뭘 해요? 그냥 기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그게 최고의 사명이죠. 안 그러겠어요?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일본어라도 좀 할 줄 알면 대화라도 할 텐데 일본어도 못해요. 일본어도 못해요. 그런데도 가가지고 행복하게 선교사역 감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런 자존감이요 정위치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맡겨주실 때는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일이 없을 때는 천하태평이라서 감사하고 누리고 일을 하면 일을 할 때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의 것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이건 이제 술람미 여인의 말이거든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너무 사모하니까 솔로몬이 있는 곳에 자기도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싶다. 뭐 이런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치는 곳과 쉬게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왜냐하면 당시 목동은 계속 옮겨 다니거든요. 아침에 있는 곳과 점심에 있는 곳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 찾으러 방황하다가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 나가잖아요. 아버지가 있다고 한 곳에 가보니까 형제들이 없었던 거예요. 왜? 옮겨 다니니까. 유목민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에게 말하라고. 나에게 말하라고. 양치는 곳과 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솔로몬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거기서 구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29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이슈를 가지고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정확한 적시에 해결해 주시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약속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은 있습니다. 약속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은요,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 적기 실수 없이 주님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수태고지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응답하죠. 내한테 아들을 줄 거다고. 근데 안 믿어요.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하다가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예 말이라도 좀 하지 말라고, 너는. 그래, 입을 주님께서 닫아 버리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그때 제사장들이요, 약 7,000명 정도 됐습니다. 레위인은 11,000명 정도 됐고요. 당대 기록에 의하면, 그럼 7,000명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제비뽑기로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명씩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명씩 제사장. 그러면 한 명씩 들어가면은요, 1년 다 돌렸을 때 365명이죠. 10년 돌리면 3,600명. 20년 돌립니다. 그러면 20년에 한 번 정도 성소에 들어갈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딱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야 되는 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셔서, 제비를 뽑게 하셔서 그때 사가랴가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게 만드신 거죠.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요, 약속은 주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십니다.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에게 빼앗기지 말고요,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로마서 4장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가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자신도 살아도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었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임신하게 만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력의 역사, 그 회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그 이후에 사라의 죽음 이후에 후처 그두라를 취했는데 수많은 자녀를 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살리고 다시 죽으신 게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막 수많은 자손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이 생계의 역사를 그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죠. 여러분 가운데에도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그 생계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면 주님 여러분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와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너희들이 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를 만나려면, 그래서 8절에서는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앞서가는 양떼가 있으면 그 앞서가는 양떼를 따라 나도 함께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요, 제자동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제자동거예요.
그 일본 선교는요, 제자도가 일본 선교의 이 키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일본 선교가 되는 길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제자도하고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 그래서 여러분, 그 일본 선교 일본 선교 다큐멘터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본의 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일본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요, 후카크, 코코로노 후카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 감화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일본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 이것이 여러분 일본의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제자도가. 일본의 모든 영적은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 일본에서 이 장사를 배웠잖아요. 일본에 센바라는 오사카 남바가 있고, 그리고 북쪽에 센바가 있대요. 근데 그 센바라는 지역에서 장사를 배웠고, 센바 상인이라고 말을 하면은 뭐 우리나라 뭐 개성 상인 뭐 이런 것들처럼 일본의 이런 일본의 일본 사람들에게 이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이게 인정받는 인정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밑바닥부터 착실하게 배웠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사업장이든 들어가면 주전자 이렇게 물 길러오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하고, 그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철저하게 도제식으로 훈련을 하고, 그리고 훈련된 이후에 10년, 20년 정도 충성을 하면 다시 브랜치를 낼 수 있는 그 권리를 주고 사업 자금까지도 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도죠. 센바 상인도 제자도죠. 그러니까 본인은 늘 자기는 센바 상인의 후예라고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장사의 A, B, C를 다 배웠다고 본인이. 그래서 일본에서 뭐 경영의 뭐 신이다라는 뭐 그런 이 존경까지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분이 쓴 책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보다 더 많이 팔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죠. 근데 모든 영역이 제자도인데요. 거기서는요, 교회만 제자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께서 뭐 11조 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임원회의가 열려가지고요, 그 약근인들이 와가지고 11조 설교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풍토예요. 거기서. 풍토, 제자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인본주의가 거기서 득세하게 되는, 그러니까 선교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 이강욱 목사님께도 일본에 가지고 가는 것이 제자도죠. 제자도, 그리고 다음 세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제자도. 저도 이제 다음에 일본에 가서 선교를 감당하면은 제자도 해야 되겠죠. 한 5년 안에 일본으로 설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하고요, 제가 스승에게 배운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되겠죠. 똑같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부응했는가? 부응을 할 수 있는가? 제자도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양떼 발자취를 따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유화해지지 못한 영역은요, 자유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임에서 풀려야 역시 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서 역시 매임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떼 발찰죄를 따라간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목자라고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앞서가는 양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양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염소 새끼를 먹이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거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거죠. 내가 양떼를 따라가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염소 새끼를 먹이고 있으라고. 너희도 이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너희가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 가서 누군가에게 일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내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 바로 거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본인에게 맡겨주신 직분이잖아요. 직업이잖아요. 지금 포도원을 가꿔야 되는 농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양떼와 그리고 염소떼를 돌보는 목동의 직업을 이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동의 직업을. 그래서 내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그들을 살피고 돌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이 사명의 현장 가운데 내가 서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그것을 살펴보고 돌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대에는요 가장 이상적인 왕을 목자와 같은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그렇지만 뭐 고대 수메르 문서에도요 목자를 왕의 이상적인 전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백성을 돌보는 것. 그렇죠.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그 삶의 영역들을 감당하는 뭐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제가 이게 백종원 유튜브를 딱 5분 보고 이제 안 봤거든요. 안 봤어요. 근데 참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일단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느낌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사람이 진실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목자처럼 뭐 중국집에 들어가 가지고 코치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이용한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고요.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전수해서 잘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진심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 안에 조상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돌보는 거죠. 돌보는 거. 여러분 인격이 어디에서 주로 드러나냐 하면은요. 권위와의 관계에서 드러날 때도 있겠지만 그 인격이요. 내 부하 직원하고 관계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아니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권위는요 율법주의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있는 권위는요 영적인 권위예요. 제가 총각칼로 월급을 주고 안 주는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에게 율법적인 관계는요 부교육자들이죠. 그렇죠. 부교육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내년에 내보낼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영적인 권위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어떤 권위예요? 율법적인 권위잖아요. 그 권위가 그 삶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요 여러분 그 손 아랫사람하고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정한 인격은요. 여러분들이 윗사람한테는 회사 가가지고 잘하면서 여러분 그 밑에 사람한테는요 학대합니다. 아니면 함부로 여러분들이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인격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성품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지도자상이 아니에요. 왜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요? 목동처럼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 목동처럼 기업을 돌보는 지도자, 목동처럼 부하 직원을 돌보는 지도자, 이런 사람이 또 좋은 지도자라는 것이 성경과 성경의 관점인 거예요.
성경의 관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염소 새끼를 먹이는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 아가서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실현되는 이 솔로몬의 휘장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는 왜 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죄를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육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10절만 더 가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육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